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절망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회 초년생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낯섭니다. 조직 사회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직장 상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긴장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 직장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은 이 직장 상사를 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처음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선임들이 무섭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별것 아닌데, 아무 말도 아닌데 한마디 하는 것이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 무서움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같이 농담을 하면서 같이 즐겁게 군대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처음에는 무서움으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무서움이 무서움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확률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바로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공포,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리백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회는 글로벌 위험 사회에 직면해 있다. 이 사회는 공포의 세계화가 되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행여나 내가 만난 사람이 입에 침을 튀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각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올리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공포의 세계화를 이야기하면서 생태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진 이 두려움을 세계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공식으로 발표된 것이 작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고 전 세계가 유례없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그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1세기에 통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도시를 봉쇄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 생태적인 위협 때문에 느끼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위협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의 위협이 또한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단 개인의 두려움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두려움의 표현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크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리는 것의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재물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건강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때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를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때로는 악착같이, 더 심하게는 비열한 방법을 써가면서까지라도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상식적인 방법을 통하여서까지라도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잃어버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두려움이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켜 주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배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발달시켰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병을 이기고자 의학의 발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 가져다 준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 긍정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또한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배웁니다. 스승으로부터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배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즉 스승으로부터 받은 그 지식과 인격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통하여 제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정말 2000년 전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증거하는 일은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도를 증거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깁니다. 지금 말하면 이 나라 기관에 넘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립니다. 그들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창기에 있었던 핍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가족 간의 분열도 있을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핍박하고 부모가 자식을 핍박하고 자식이 부모를 핍박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조직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 종교 국가를 내세우고 있는 그 나라 속에는 여전히 핍박이 존재합니다. 이슬람권과 불교 문화권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거부를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진 국가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국가는 개입은 하지 않지만 개인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썩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화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핍박과 거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 증거가 쉽지 않았던 2000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만 같으면 족하도다. 선생과 제자, 종과 상전, 책임과 충성이 공존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즉 종과 주인은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생과 제자는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자는 스승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종은 주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바알세불로 지목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적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적대감, 그 모멸감, 그 핍박이 그 제자인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와 예수님에 대한 거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적대감과 그 거부감과 그 핍박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핍박, 이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우리는 그 적은 것을 우리가 단지 경험할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비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약간 흩뿌리는 비가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간 내리는 그 비 때문에 내 옷이 젖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커다란 비를 다 맞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작은 비를 감사하면서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고난이다. 이 거룩한 고난은 하나님의 두 번째의 은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복음서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그 핍박을 견뎌낼 것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즉 로마의 법과 정치 제도로 주변의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렸던,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반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십자가 처형을 시켰던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공포심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로마의 그 힘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로마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공포감, 그 두려움, 로마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이 느꼈던 이 두려움,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명량해전을 앞두고 그의 부하들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이 이순신 장군도 이 중국의 병법을 이용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요. 여러분,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만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몸만 죽이는 그 세력들을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 있는 이 세상의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그 세력을 무서워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 무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세상의 불편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무섭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은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내 곁을 떠날까 봐 우리는 무섭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내 곁을 떠날까 봐 무섭습니다.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이 이성, 이것이 사라질까 봐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만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의 육체만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을 부여잡고 그것이 사라져 버릴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진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 즉, 참새 2마리가 그냥 먹을거리로 인해 팔리게 되어지는데 동전 한 입에 팔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는, 하물며 너희는, 여러분 길 가다가 혹시 땅에 펜이 하나 떨어진 거 주워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주워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페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으면 저는 줍습니다. 근데 가다가 우연찮게 땅을 봤는데 페니 한 장 떨어져 있어요. 글쎄요, 죽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참새 2마리가
이 펜이 하나 값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그 생명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 세상의 그 세력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서 담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담대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체만 빼앗아가는 그 세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존경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지배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육체 안에 거하지만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한계는 우리의 육체까지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까지 넘볼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은 우리의 단지 우리의 육체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그런 목숨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무서운 사람이 이 물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물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조금씩 그 몸을 적응시킬 때에 물이 가지고 있는 이 공포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이 주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의 두려움 속에, 또한 이민자의 삶이라고 하는 이 터전 속에, 우리의 안전과 이 환경 속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경배하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